이제 2021년도 4달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은 그 2021년 동안에 어떠한 인도를 받고 계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인도 잘 받으셨습니까? 그런 것 같이 우리가 어떤 축복을 누리고 있냐? 진짜 말씀 흐름을 보면서요, 제가 많이 놓치고 있었다는 거를 많이 알게 됐어요. 지금 우리가 이번 달은 5주가 있지 않았습니까? 5주가 있었는데 4주 동안에 나온 메시지를 보면요. 첫 주에 2, 3, 하나님의 237 언약 이 말씀을 주셨잖아요. 근데 이 말씀 속에서도 진짜 237이 내 것이 돼야 된다. 근데 이 말씀이 별로 안 와닿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 자체가 237이 내 것이 돼야 되는데 237이 내 거라는 이 사실이 나에게 부딪혀 오는지, 여러분들은 이제 많이 훈련되셔갖고 많이 부딪혀 오셨을 건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떤 게 잘 안 되냐, 그러니까 처음부터 주신 언약인데, 처음부터 지금도 이루어져 있고 앞으로도 미래도 계속 이루어질 이 언약인데, 이 언약적 축복이 잘 안 누려지는 거. 진짜 말씀 가운데 말씀의 축복, 그리고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에게 보좌, 시공간 237의 빛이 임한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237에 영적으로 병든 사람들, 이 사람들을 살려야 되는데 우리가 마음에 안 와닿으면은 이 사람들을 살릴 수가 없잖아요. 진짜 이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인가를 알 수 있는 거. 그리고 또 두 번째 주일은 무슨 말씀이었습니까? 237 언약으로 소통되는 가문. 그러니까 이 237 언약으로 소통되는 가문 가운데 이 가문의 축복이 뭐냐? 언제부터 시작된? 처음부터 가정의 축복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럼 이 가정의 축복을 주셨는데 이게 지금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거. 1대, 2대, 3대를 통하여서 앞으로도 쭉 이루어지는 거. 그게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건데, 하나님 복음 주신 게 237 언약이잖아요. 근데 그게 내 것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찾는 거. 지금 세상에서 창세기 3장 문제만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에서 237의 언약을 붙잡고 정확하게 237의 언약을 전달해 줘야 되는데 뭘 전달해 주냐? 어떻게 가난한 사람 도와줘야 되고, 또 힘든 사람 도와줘야 되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그러니까 헌신과 구제만 계속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뭘 가르치고 있냐? 봉사. 또 어떤 겁니까? 아, 진짜 이 복음 외에는 다른 답이 없다는 이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잘해야 돼. 옆에 이웃 사촌한테 잘해야 돼. 이웃한테 잘해야 돼. 이 십계명이 있는 대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하라고. 그런 것만 가르치고 있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는 못 사는데 옆에 사람만 살리려고 하니까 다 죽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내가 진짜 복음으로 결론이 나고 복음으로 답이 나지 않는 이상은 이 사람들 살리지 못해요. 진짜 237 언약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셋째 주에는 어떤 말씀을 인도하셨습니까? 237 언약과 맞는 교회. 그러니까 이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랑 안디옥 교회랑 왜 비교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본문을 주셨고, 그 본문 가운데 뭘 알게 하셨습니까? 진짜 성령의 인도 받아야 된다. 이미 예루살렘 교회는 처음부터 성령의 인도를 받았었는데 가다 보니까 바뀌잖아요. 왜 가다 보니까 바뀝니까? 이게 이 사상이라는 자체가 안에 각인되어 있다는 이 자체가 너무 큰 거예요. 진짜 그래서 우리가 이 다른 각인이 필요하고 다른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 정말 그러면은 237 언약 붙잡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나타난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어린이 예배 때도 얘기했는데, 그래 우리가 뭐하냐, 어쩔 수 없이 교회에 온다?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뭐하냐면은 이 달란트가 발견이 안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들은 와가지고 집에서 푹 쉬고 집에서 이제 아침 9시부터 자고 있을 건데, 친구들은 나는 왜 여기 와갖고 지금 뭐 하는 거지?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그게 당연하다고 느끼면서 뭘 해야 되냐면은, 그래, 진짜 하나님이 뭘 주시려고 나를 지금 이 자리에 부르셨고 여기에 인도하셨는가, 이게 보여야 되는데 안 되는 이유가 뭐가 안 됩니까? 왜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생각 자체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 사단이 끊임없이 공격을 한다니까요. 귀신이 끊임없이 와갖고 공격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 말씀 자체 속에 이 모든 답이 다 들어있어요. 마음과 생각은요, 우리가 좀만 집중 안 되잖아요. 24 안 되면은 금방 다른 데로 가버려요. 금방 힘들게 가버려요. 어떡하냐? 내 생각대로 가버린다니까요. 내 마음대로 가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뭐합니까? 계속해서 놓치는 겁니다. 그러면서 넷째 주에 무슨 말씀을 주셨습니까? 237 언약은 막힘없이 지속된다. 이거 하시면서 강조하신 거. 집중. 근데 이 네 주의 말씀을 보면서요. 이 네 주의 말씀을 보면서 공통적으로 나온 게 있어요. 뭐냐? 영적 문제. 그러니까 지금 사단은 영적 문제로 끊임없이 우리에게 공격을 하고 있고 끊임없이 우리가 속고 있는 겁니다. 왜 어떻게 속고 있냐? 여러분들이 복음을 가졌다고 영적 문제 안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미 영적 문제 치유받을 이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요. 이 문제는 치유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고 있다 보니까 세상의 주인이 누굽니까? 사단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영적인 문제 가운데 집중이 안 되면 24가 안 되면은 또 빠지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빠지냐? 여러분 영적 문제는 뭔지 다 아시잖아요. 저도 알고 있고. 그래서 진짜 그게 하나님이 치료하지 않으시면은 하나님께서 치유하지 않으시면요. 이 영적인 문제는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미 영적 문제 다 치유받았습니다. 그럼 왜 영적 문제를 얘기하셨냐? 저는 이 영적 문제를 통하여서 여러분이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먼저 부르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시는 것이고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그래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대단하시구나. 똑같은 영적 문제로 죽어가는 사람들 훨씬 많잖아요. 여러분들 그게 안 믿어지시죠? 똑같이 죽어가는 사람들 많다니까요. 왜 우리 나라의 말 중에도 왜 끼리끼리라는 말이 있잖아요. 똑같은 사람들 붙여줘요. 어떻게 보면은 똑같이 영적 문제 있는 사람 붙여준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을 살리라고 보내셨는데 왜 못 살립니까? 내가 진짜 그 영적 문제에 대한 해답이 없으면 못 살리는 거예요. 근데 이 해답을 내가 있다 없다 그 문제 속에서 빠지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거를 누리고 수용하고 초월하고 하면은 이미 뛰어넘을 수 있는 건데 그 속에 계속 빠져가지고 이 영적 문제 가운데 허우적거리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 진짜 기도의 리듬을 타지 않으면요. 우리가 그 문제를 볼 수가 없어요. 똑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신다니까요. 왜 똑같은 사람을 붙여주시냐? 그 증인의 삶을 살라고. 이미 여러분에게 증거를 다 주셨어요. 왜? 나에게 복음을 주신 이 복음에 진짜 여러분이 처음 구원받았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나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이 내 마음속에 다가왔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237 언약이고 그게 지금 현재 우리 랩런트들에게 전달해야 될 언약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해야 되냐? 이게 막힘없이 지속돼야 된다. 그럼 여러분에게 진짜 나에게 사람을 붙여준 이유, 인간관계를 하게 만드신 이유, 수용하고 초월하는 거. 그게 안 되어지니까 자꾸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안 되면요. 화내잖아요. 어제 어떤 걸 하나 보는데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자식을 사랑하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니까 자식한테 아무것도 안 하게 하잖아요. 그게 진짜 사랑하는 거지. 그러면은 사랑한다고 그렇게 해놓고는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한테 뭐든지 다 해주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자식은 아, 나 사랑 안 하나 봐.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 것 같이
이 사랑 자체가 뭐냐? 그냥 끊임없이 베풀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가 그 사랑을 못 누리고 있어요. 부모가 자식에게 사랑하는 것 같이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축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걸 놓치니까요, 힘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만남을 했을 때도 뭐 했냐, 목사님께서 가장 처음에 얘기하셨던 게 있어요. 진짜 영적인 힘으로 따라오게끔 만들어야지 내가 따라가면 안 된다 얘기하셨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힘을 놓쳐버리고 있으니까요, 내가 따라다니고 있더라고요. 내가 따라다닌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세상 가운데 빠지는 이 삶의 모습이 보이고 있는 거예요. 진짜 영적인 힘이 있고 내 안에 복음이 있다면은 따라올 수밖에 없게끔 만들거든요. 여러분도 진짜 인간관계 속에서 따라올 수밖에 없게 만들잖아요. 근데 이 영적인 힘이 진짜 중요합니다. 이 영적인 힘을 놓치면 어떻게 됩니까? 끊임없이 사단은 공격을 하는 겁니다. 이 영적인 힘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정신병, 우울증, 조울증, 공황증, 영적 문제 계속해서 드러나는 겁니다. 어떤 영적인 문제입니까? 정신병 온다니까요. 여러분들 진짜 복음 못 누리고 있으면요, 하나님 자녀여도 정신병 와요. 진짜 복음이 없다 보면은 우울증 온다니까요. 복음이 안 누려진다. 복음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 복음이 안 누려진다. 우울증 와요. 올 수밖에 없어요. 왜? 옆에 아무리 사람이 있어 나는 혼자인 것 같아. 아무리 누가 있어 나는 혼자인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문제들이 계속해서 여러분을 감싸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문제들이 주신 이유가 뭐냐? 진짜 이 9가지 흐름으로 한번 봐라. 인간관계, 하나님 관계, 사랑 관계, 전부 9가지 흐름으로 봐라. 그러니까 이거를 9가지 흐름으로 보지 못하면요, 끌려다니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주신 힘을 놓쳐버리면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왜 끌려다니냐? 복음이 내 것이 아니거든요. 나는 복음이 있다고 말은 하면서는 내 생각과 마음 속에는 진짜 복음이 누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누려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인정해야 될 거. 그래, 지금 세상은 사단의 지배 아래 있다. 세상에 사단이 지금 계속해서 공격을 하고 있고 사단이 공격할 수밖에 없다. 이걸 인정해버리면 오히려 더 쉬워집니다. 그렇게 뭐 해야 됩니까? 이걸 알면요, 우리가 그 틀을 깰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인정을 안 하다 보니까 그 틀을 못 깨는 거예요. 왜? 가장 쉬운 게 뭡니까? 우리가 인정을 해버리면 돼요. 내 영적 문제 분명히 있다. 인정해버리면은 영적 문제 치유받기는 더 쉬워요. 왜? 말을 하니까. 오히려 드러나 버리니까 치유받기는 더 쉽다니까요. 근데 드러나지 않다 보니까 꽁꽁 숨기고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꽁꽁 숨기고 있어요. 그래서 뭡니까? 이 세상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다. 이걸 알면요, 이 237의 언약이 더 정확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단의 흐름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주신 흐름이 무엇이며 237 언약은 어떻게 누려야 되는가? 이거를 자세하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첫 번째로 사단의 흐름입니다. 사단이 하나님과의 흐름을 어떻게 끊어놓는지 한번 잘 보세요. 사단이 창세기 3장에서 뭘 했습니까? 이 3장에서요. 3장 4절 5절에 사단이 어떻게 공격을 했냐? 하와한테 모든 나무실과를 이 동산의 모든 나무실과 먹지 말라 그랬냐? 이 말 뒤에 더 무서운 말들이 있는 거예요. 왜? 창세기 1장 27절을 사단도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에, 근데 저는 이거를요, 보다 보니까 이 자체를 좀 많이 놓치고 있었구나. 왜?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의 비밀을 사단도 알고 있는데 이 사단이 어떠한 일을 하고 있냐? 시공간을 초월해서 이거를 계속 공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사람이 어떻게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이 사실 속에 모든 비밀이 다 들어있어요. 어떠한 거냐?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언약만 빼앗아간 것이 아니라
이 뒤에 숨겨둔 어마어마한 거를 다 빼앗아간 겁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해라. 우리 경배의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사단이 이것도 알고 있었고요. 그 뒤에 뭐냐? 그래, 사람이 생각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거. 이 마음 주신 것도 전부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좀만 집중 못하면요. 뺏겨버리잖아요. 이 집중할 수 있는 이 비밀도 다 빼앗겨버리니까 지금 오늘날 뭐가 나왔습니까? 명상 나왔잖아요. 이 묵상이 안 되어지다 보니까 명상이 다 뺏겨버리는 겁니다. 그럼 뭡니까? 진짜 하나님께 우리가 집중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이 자체까지도 사단은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이 집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진짜 하나님께 집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조차도 다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럼 진짜 이게 뭐와 같냐? 낚시와 같잖아요. 어떻게 보면 밀당하는 거예요. 어떻게 낚싯줄에다가 낚시 바늘에다가 지렁이를 끼든지 아니면은 요즘에 돌돔을 잡는다고 뭐 엄청 성게 같은 거를 막 해서 요리를 해가지고 거기다 끼워 넣던데 뭐합니까? 그게 맛있는 거를 줘야 올라올지 아니까 그래서 주는 거잖아요. 그런 것 같이 사단이 그렇게 교묘하게 저와 여러분을 속이고 아담과 하와를 처음부터 속인 거예요. 그런 것 같이 뭐합니까? 이 밀당을 하니까 하와가 와서 속을 수밖에 없어요. 이 언약만 빼앗아 간 것이 아니라 그 뒤에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이 비밀들까지도 다 빼앗아가 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제가 아이를 안 키워봐서 잘 모르겠는데요.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을 보니까 애들이 울면 뭐 하냐? 이제 여기 저희 교회는 이제 안 계시는데요. 애들이 딱 울면 뭐부터 주냐? 요즘에는 이제 스마트폰이 발달돼 있으니까 스마트폰에서 유튜브를 딱 틀어서 다 줘요. 왜? 안 주면 귀찮으니까. 안 주면 울어버리니까. 그러니까 딱 주고 나면은 조용해지잖아요. 그런 것 같이 지금 우리가 다 뺏겨버린 거예요. 지금 세상에 뭘로 고통받고 있습니까? 가족 문제, 육신 문제, 영적인 정신 문제, 내세 문제, 이 후대 문제, 전부 다 올 수밖에 없는 구조. 제가 어제, 어제 이제 요즘에 좀 자주 보는 유튜브들이 있어요. 뭐냐, 뭐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세바시라고 있어요. 그 세바시를 보는데 얼마 전에 이제 차인표가 나와서 습관 변화, 이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하면서 보니까 이제 이 차인표가 유명한 기독교 신자잖아요. 그런 것 같이 이제 20년 전인가 친구 한 명을 만났는데 그 같이 헬스장에서 만난 거예요. 같이 운동을 한다는 이 공통 분모 하나에 만나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연락을 하고 지내는데 뭐하냐 2018년도에 이제 본인이 미국 와서 그 친구랑 오랜만에 10년 만에 만났는데 그 친구는 은행 셀러리맨을 하고 있고 본인은 이제 연예인이 되고 하면서 지금 그 친구가 그 친구한테 물어봤답니다. 지금 하는 일이 행복하냐? 진짜 행복하냐? 딱 물어봤더니 행복감을 느끼지 못한다고. 그럼 뭐 할 때가 제일 행복했냐? 그러면서 내가 운동할 때가 가장 행복했었다. 그러면서 그 뒤로요. 10년 동안 한 셀럽을 때려치우고 미국에서 센터를 개원을 한 겁니다. 센터를 개원을 하면서요. 그 엄청 미국에서는 따기 힘들대요. 그 헬스 트레이너 자격증을 따서 개원을 했어요. 2020년 1월 달에. 1월 달에 이제 개원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사람이 많이 오잖아요. 근데 2월, 3월 달에 뭐가 터졌습니까? 코로나가 터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 코로나가 터지기 시작하니까 미국은 그런데요. 우리나라랑 틀리듯이 우리나라는 영업을 제한을 하더라도 시간 단축으로 하잖아요. 근데 미국은 아예 그냥 폐쇄. 헬스장 폐쇄. 센터, 시설 전부 올 폐쇄.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순식간에 실업자 생활이 되고 거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2020년 10월 달인가 코로나까지 걸려버린 거예요. 그 친구가. 그 친구가 코로나까지 걸리다 보니까 그 친구한테 이제 차인표가 위로를 한다고 이제 전화를 하면서 그 친구한테 계속 위로를 해주면서, 근데 오히려 그 친구가 담담하게, 그럼 우리 친구가 2021년에 버킷리스트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근데 이 버킷리스트 차인표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한 번도 만들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버킷리스트를 친구가 같이 하자니까 하게 된 거예요. 하게 되면서 뭘 하냐? 서로 교환을 하는데 그 버킷리스트 1번에 그 친구의 버킷리스트 1번에 머슬매니아 표지 모델 다 거기에 적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는 이제 운동을 하면서도 계속 운동을 하면서 트레이너 관장을 하다 보니까 몸을 만들어 놨었는데 50대인데도 몸을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차인표는 목이랑 허리랑 다 디스크가 걸려가지고 운동을 10년 동안 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표지 모델이 뭡니까? 상의탈이 해야 되잖아요. 이 상의탈이 하려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전문 재활 헬스 트레이너한테 가서 재활을 받고 그 응원하는 마음에 그 버킷리스트를 같이 하게 된 겁니다. 같이 하게 되면서요. 근데 이게 뭐냐, 여기서 이걸 하던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서로 같이 이걸 하면서요. 뭐 하냐, 그 뒤에 하던 말이 있어요. 서로가 한 명이 바라보든 두 명이 바라보든 서로가 서로의 관객이 되어준 겁니다. 왜? 이 버킷리스트를 하면서요. 같이 바라봐 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됩니까? 그게 뭐냐? 저는 여기서 보면서 느꼈던 게 서로 관객이 되어준다는 게 뭐냐?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에게 지금 우리의 삶을 그 무대라는 이 삶을 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다 지켜보고 있었듯이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 이 삶을 줬다는 자체가 사단도 똑같이요. 사단 똑같이 이걸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 무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이 뭐냐? 진짜 이게 사단의 흐름을 알아야 승리를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뭘 바꿨냐? 운동을 6시간을 해야 되는데 이 운동을 6시간 동안 하면서 자기의 습관이 바뀐 거예요. 아침, 저녁 10시에 자고 새벽에 일어나서 운동 가고 저녁에 운동하고 또 10시에 자고. 처음에는 안 되던 게 습관이 바뀌면서 계속해서 되어진 거.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이 무대 위에 서 있다는 자체가 하나님께서 응원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이 스데반이 돌 맞아 죽을 때도 그 무대 위에 예수님께서 보좌에 서서 응원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것 같이 우리를 지금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신다는 이 삶 자체가 뭡니까? 지금 우리가 이 무대 위에 세워져 있는데 사단의 속임수에 빠지면 그냥 관객 노릇하는 거고, 하나님이 진짜 인도하신다. 여러분들이 주인공이라니까요. 이 삶의 주인공은 누구냐? 나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지금 인도하시는 이 삶 가운데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흐름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사단이 다 빼앗아간 게 뭡니까? 237하냐? 또 가정관계, 인간관계, 교회 문제, 교회. 이 교회 안에서도 다 빼앗아간 거. 그 다음 네피림. 또 잠재력을 이용해서 하나님처럼 되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흐름이 뭡니까? 사단의 흐름을 알아야 하나님의 흐름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것 같이 하나님의 흐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이 사실 가운데 흐름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 놓쳐버린 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 그 뒤에 숨겨진 거, 경배하고 예배하고, 우리가 우리 뜻대로 예배하고 경배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주신 그 뜻대로 예배하고 경배하는 거. 이 숨겨진 영적인 거, 영적인 부분을 모르니까요. 종교도 찾아다니고, 모르니까 잠재력도 이용해보고 기도도 해보는데 뭐예요? 사단에 빠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이 자체에 모든 게 다 들어있는데 우리 주인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신 겁니다. 모든 사람의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진짜 우리의 삶이 무대라면요. 우리를 연출하고 기획하시는 게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이게 여러분에게 진짜 누려진다. 237 언약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이미 다가온 축복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무대 위에서 내가 주인공이다. 그러다 보니까 뭐 합니까? 우리가 여기서 또 잘못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주인공이다. 주인공은 더 낮은 자리로 더 가야 돼요. 낮은 곳에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왜? 내가 왕이고 주인공인데 내가 왜 왕이고 주인공이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왕이고 주인공인 거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안 하시면요.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거. 예수님이 오셔갖고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뭡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이 왜 베들레헴 말구에 태어났습니까? 유대인들이 왜 선미사상으로 예수님을 안 믿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란 이 사실을 왜 안 믿습니까? 안 믿는 이유가 예수님이 예루살렘 왕궁에서 태어났으면 믿어요. 근데 저 허름한 진짜 촌동네 그 총구석에 태어났다고 안 믿는 거예요. 그런 것 같이 이게 진짜 하나님이 숨겨두신 비밀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축복, 그래, 내가 주인공이라고 하나님이 형상대로 나를 창조했고 지금 이 자리에 불러서 예배하게 하신 이유가 뭐냐? 그래, 진짜 하나님이 나를 먼저 부르신 이 사실에 너무 감사하는 이 축복이 나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어느 곳에 가냐? 더 낮은 자리로 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내가 그렇다고 너무 낮아갖고 위축되고 살라는 말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이 감사회복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수용하고 초월하고 배려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도. 여러분들이 이게 되어진다? 그러면요. 창세기 3장, 히브리 4장 12절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럼 뭐가 됩니까?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항상 함께 있다는 이 사실 자체가요. 구원받았다는 이 확신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흐름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듣게 하시고 지금 예배를 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 사실이 나에게 누려지는 최고의 축복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237 언약과 누림이 뭐냐? 237 언약은 하나님께 처음부터 주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흐름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거를 찾고 발견하는 거. 그럼 하나님께서는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뭐냐? 창세기 1장 27절 축복이잖아요. 그러면은 왜 증인되라고 이미 다 보냈는데 왜 자꾸 과거에 빠져갖고 삽니까? 과거는 이미 여러분 우리에게는 발판이에요. 나는 과거에 잘 나갔는데 왜 지금 안 돼? 기독교인들이 가장 놓치기 쉬운 거. 과거에는 잘 나갔는데 왜 지금은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꾸 속게 되는 겁니다. 왜?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라고 지금 안 되게 하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보좌의 축복을 미리 누리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이미 더 큰 축복을 예배해놨는데 그 축복을 못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의 다른 각인으로 다 바꿔야 되는 거예요. 다른 뿌리로, 다른 체질로 바꿔야 되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집중이에요. 더 하나님께 집중해봐라. 더 하나님께 24 해봐라. 나의 우선순위를 바꿔라. 우리의 우선순위를 바꿔라. 뭐냐? 진짜 하나님. 내 우선순위는 하나님이다. 그러면요. 아까울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뭐든지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안 되다 보니까 자꾸 보좌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공간 초월, 사단도 시공간 초월하고 있지만 이 시공간 초월의 축복 우리에게 모두 다 주셨어요. 우리가 기도하면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서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나에게 믿어지냐 안 믿어지냐 그게 여러분에게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비밀인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그렇게
지난달 메시지, 기도. 이번 달 메시지, 237 언약. 이게 그대로 누려지는 거예요. 쭉 이어져 오는 거예요. 그럼 뭐합니까? 우리 송구영 씨도 나왔던 진짜 필요한 교회 필요한 사람. 나는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안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필요하게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왜? 진짜 거기에 필요한 게 무엇이냐? 나는 못 봤어요. 근데 내가 그냥 하고 있었어요. 하고 있었는데 내가 언약 잡고 누리면서 하고 있었는데 진짜 필요한 사람이다. 이게 보여져 버린다니까요. 이 언약이 누려져 버리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는 축복을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지금 현장에서 누리면서 많은 답을 찾는 시간. 그게 뭐냐? 기도의 리듬을 타는 것. 여러분들이 기도의 리듬을 타지 않으면요. 안 보여요. 왜 안 보입니까? 우리가 리듬을 안 타는데 하나님께서 주실 이유가 없어요. 기도의 비밀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주실 이유가 없다니까요. 이 기도의 비밀, 하나님께서 지금 기도하면 지금 내 현장에 흑암은 전부 다 꺾이고 그곳에 뭐가 임하냐? 빛이 임할 수밖에 없다. 이 사단이 공격하는 이 비밀을 보면서요. 내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그래, 진짜 정확한 언약 잡고 기도하는 것이다. 그러면요. 흑암은 꺾일 수밖에 없어요. 아까 어린이 예배 때도 우리 랩런트들한테 얘기했던 거. 그래, 진짜 내가 정확한 언약 붙잡고 있으면요. 사단은 더 공격해요. 공격할 수밖에 없다. 왜? 언약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공격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부모가 사단이 자기 자식을 뺏겼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자기 자식을 뺏기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뺏어 오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배의 축복을 놓치게 되고 예배의 비밀을 놓치게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을 다 놓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점점 희미해지게 만드는 거.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복음이 없어지게 만드는 거. 이게 사단의 전략이라니까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진짜 여러분들이 내가 누리고 있다. 사단은 틈 타질 못해요. 그래서 랩런트들이 중요한 겁니다. 왜? 우리 가기는요. 월요일인가 화요일 날 목사님이 얘기를 하셨어요. 뭐라고 얘기하시냐. 우리 가기는 안 바뀌니까 더 많이 집중을 해야 된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지금 살아온 세월 동안에 그 세월이 많을수록요. 더 각인이 안 바뀌어요. 왜? 저희 집에 할머니 와 계시는데 할머니도 뭘 하시냐. 못 알아들으시면서도 계속 물어봐요. 그게 뭐냐. 내 각인이 안 바뀌니까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하면서 또 이제 서로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혼자 또 뒤에서 뭐라 하세요. 이제 제가 처음에는 뭐 했냐면은 문을 열고 들어가잖아요. 대문을 열고 들어가면 대문 열고 들어온 사람이 저희 가족밖에 없는데 항상 낮에 가면은 누구냐 제일 먼저 안에서 들리는 소리 누구냐 물어봐. 그러면요. 저는 대답 안 하고 올라가 버려요. 왜? 안 들리니까 말씀을 드려도 안 들리다 보니까 계속 물어보시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대답을 했다가 나중에는 아예 대답을 안 해버렸어요. 뭔가 같이 그래 우리 각인이 안 바뀌면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237 언약을 모르게 되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했던 뭐가 중요하냐? 집중. 이게 진짜 필요한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이 파수꾼, 의사, 영적 대사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이게 치유예요. 다른 게 치유가 아니라 내가 치유를 누리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을 미리 증인으로 세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서밋의 축복을 주시려고 먼저 부르셨다니까요. 그렇게 우리가 누리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기도의 비밀을 알고 누리고 있다. 237 언약은 그냥 남의 것이 아니에요. 어디 다른 교회 것이다. 내 것이 아니다.
그것이 아니라 진짜 내가 누리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237 언약과 누림의 제목을 주시면서요. 금요일 날 제가 서열이 문답을 보면서 그 말씀이 진짜 짧았어요. 어떻게 보면 엄청 짧았거든요. 근데 그거를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뭐냐? 그래. 예수가 그리스도란 이 사실에 그리스도가 참왕, 참제사장, 참 선지자로 오셨는데 이 비밀을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이 비밀을 다 저희에게 주시고 가신 거예요. 언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다 주신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왕이잖아요. 왕이면은 뭡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왕궁을 준비하신 거예요. 제사장인 뭡니까? 이미 흑암의 길 권세, 전도의 문을 다 준비해 놓으셨다니까요. 또 선지자는 뭡니까? 보좌의 축복을 준비를 해주셨어요. 이미 다 예비해 두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손에 쥐어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이들한테 사탕을 손에 쥐어준 게 아니라 그 비밀을 숨겨 놓으셨어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그걸 찾아서 누리기만 하면 돼요. 이미 주시기로 약속하셨으면 우리가 믿고 누리고 있으면은 이 확신을 갖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근데 여기에 조건이 있어요. 뭐냐? 하나님 뜻과 맞을 때. 내 뜻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뜻과 맞을 때. 그래서 우리가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걱정을 안 해도 되고 모든 염려, 두려움, 걱정 내게 맡기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이 축복 누리면서 올 한 해도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최고의 축복을 누리시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말씀의 언약 붙잡고 주님 진짜 237 언약과 누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정말 이 사단이 어떠한 흐름 가운데서 저희를 속이고 있고 하나님의 흐름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정리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이 한 달 동안 237 언약의 비밀을 누리면서 다가왔습니다. 정말 남은 4개월 동안에도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의 인도를 받고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우리 모든 복음학교의 중직자와 렘넌트와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